이곳에 이제 그 기수를 정했을 때는 이제 일이고 그 전부터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한번 3개월 과정인가 이렇게 왔는데 오다 보니까 3개월 갖고 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사역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역할 수는 없으니까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년을 이렇게 계속 왔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이제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목회를 지금 목회한 지 24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찬명하라.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저한테 주셔서 전 그때부터 엄청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제 거기 치유사역도 있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우리 그 가족력 안에 또 정신질환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친정아버지도 집이 불이 나면서 갑자기 정신병원에도 입원하고 그럴 만큼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이 정신질환이 이제 너무나 큰 쇼크를 먹은 거예요. 우리 집이 엄청 불나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앞으로 이 자녀 4명을 어떻게 이제 키워가야 되나 이런 좌절감이 엄청 컸겠죠. 그래서 40에 우리 아버지 나이 40에 집에 불이 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미치셨고 우리 이제 그때부터 예술만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보여줬다, 이 집을 보여줬다. 근데 이 집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 집 앞에 지나가다가 이 집이다. 뭐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우리 집을 와갖고 우리 엄마한테 예수님을 믿어라, 나랑 같이 교회를 가자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교회에 가셔가지고 처음 설교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천대 이르도록 복을 받는다. 근데 지금 우리 집 망했잖아요. 불도 나고 망했는데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천대 이르도록 복을 받는다니까 이신이다. 그러고 이제 딱 무릎을 치신 거예요. 아, 이신이구나. 응?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전 그때 미션스쿨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경을 조금 필수가 있었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나랑 이제 야, 교회를 같이 가자. 네가 성경도 펴주고 그래라. 이제 이래서 제가 그 집사님이 인도를 했고 제가 또 엄마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부터 친정엄마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개인 제 상을 놓고 매일 찬송을 하시고 말씀을 읽고 그 찬송도 틀리고 음정도 안 맞고 엉망진창인데 저는 그 찬양을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찬양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리셨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축사를 그 당시에 30 몇 년 전에 축사를 하고 계셨어요. 이미 제가 믿을 한 40년 전에 축사 사역을 이미 하고 계셨어요. 자기가 병에서 나면서 그 은혜가 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뭐 우리가 2단이니 3단이 말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곳에서 우리 친정엄마가 그 목사님한테 직접 그걸 배운 거죠. 축사 같은 거를. 그래서 암병 환자가 무지무지 동네에서 많이 왔었고 금요 예배 후에 항상 그 축사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암이 막 떠나고 막 그 다중인격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그런 일들을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랬어요. 저 그때 고등학생 때고 그랬어 하면서 뭐 요금도 해갖고 오고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이제 시댁 쪽에가 약간 이제 그런 증세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가족력 안에. 그래서 나는 왜 이런 가족을 원치 않는데 이렇게 자꾸 얽히듯이 이렇게 계속 가나 뭐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친정 아버지가 다 나셨지만 그 몇 년 안에 다 나셨어요. 말씀을 그냥 사방에 친정엄마 다 붙여놓고 말씀을 화장실 보고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축사를 집에서도 막 하셨어. 뭐 약간 담 넘어 배운 그런 걸로 교회에서 배운 걸로 막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해라. 그럼 제가 전화를 하면은 목사님 또 오셔가지고 막 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점진적으로 이게 나섰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장로님도 되시고
나중에는 이제 뭐 필사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제가 필사의 중요성을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필사를 계속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필사하면서 목사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우리 엄마는 이제 옆에서 막 돕고 해서 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우리 가문에서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아멘. 그랬는데 그 고통의 세월이 저는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거든요. 한 사람이 뭐 보이지도 않는 걸 봤다 그러고, 뭐 바깥에 뭐 경찰이 있다 그러고, 뭐 막 이런 거 얼마나 가족이 시달리는지 몰라요. 뭐 우리 집을 에워쌌다는 둥 막 별 얘기를 다 하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제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야, 이건 뭐지, 내가 이게 헤어날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목회자가 되기 전이었죠. 결혼해가지고 그때 우리 그 문제가 있는 시댁시골에서 제가 작정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작정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성령체험이 제가 강력하게 있었고,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참여하라. 그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그 성경을 나누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제 신학으로 가면서 왜 하나님 치유를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나. 나도 우리 가족력에 이제 고쳐야 될 사람들이 있었고, 현대의학으로도 고친다고는 하지만 사실 고치는 게 아니고 누르는 거거든요. 약을 먹어가지고 그게 폭발하지 못하도록 누르니까 그냥 잠만 자고 그 인생을 이렇게 즐겁게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제가 그런 걸 너무나 오랜 시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작정기도 하다가 성령 체험을 했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갑자기 교회가 열려서 교회를 하게 됐고, 이제 쭉 왔는데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추위사역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여기를 오게 됐거든요.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세 제자와 그렇게 영광스럽게 있을 때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그 간질 걸린 그 아이를 치료하지 못해갖고 막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게 제 마음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막 울림이 됐고, 어디를 가야 돼요, 어디를 가야 돼요, 제가 계속 물으면서 이제 가야 되겠다, 어디든지 가야 되겠다 할 때 제가 이제 여기를 알게 돼서 여기로 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외모적인 거 이런 거. 근데 정말 그런 거를 보면은 좀 교만한 마음인데,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겠어요? 호텔 여관 메시아니까 그 정도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 그걸 알아보고 거기 경배하는 자, 그 경배하는 자가 성경에도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지하실에서 아직까지도 옛날에 개척했던 거기서 24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 지하실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러고 많이 가요. 제가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교회를 옮겨주지 않을까,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계속 할 수 없는, 어쨌든 나갈 수도 없고 계속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왜 그랬을까? 근데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말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도 준다.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뭔가 크고 의리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데를 막 휩쓸려 다니거든요.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는 뭐 몇십만 원도 내고 뭐 어마어마한 거 배우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저는 여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제 계속 오게 된 건데, 여기에서 쭉 여러분이 이제 주로 치유사역을 다니면 여러 군데를 막 다니거든요. 저도 여러 군데 다녔었어요. 근데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니진 않아요. 한 군데 가면 몇 년씩, 또 한 군데를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면 몇 년씩 이렇게 가는데, 결국 제가 여기 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하는 이 순서만큼 체계적인 데는 없습니다. 다 다녀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제가 이제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건 있지만, 이게 어차피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그게 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치유사기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스타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여기에서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도 실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뭔가 이제 다시 하라고 하면은 뭔가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간들이 좀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 와갖고 막 사역도 많이 해보고 저도 이제 막 해보고 막 안 되고 막 1시간씩이나 안 나가고 막 더운데 막 삐질삐질 땀 흘려도 막 죽어도 안 나가고 막 너무너무 힘든 과정들을 겪었는데 결국엔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정말. 아멘. 그러면 여기서 그냥 여기 있다 하면서 막 하는 게만 준비하게 돼. 생활 속에서 항상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자주자주 들어가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면 모두 이렇게 병자를 고칠 때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좀 진짜로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좀 없었던 은사를 많이 주시기도 하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주셔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은사가 하나도. 막상 이 사역을 하면은 그때 필요한 은사를 성령이 안 주실 수가 없죠. 전쟁에 내보내면서 무기를 안 주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사역을 하는 사람의 그 할 때에 주시는 그게 있기 때문에 담대히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성령 안에 내가 짧은 시간에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사역자를 눕혀놓고 그냥 1시간씩 성령이 임하소서 했는데 성령이 임하는 느낌이 없거나 뭐 그런 게 없으면 나도 당황하지만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그게 힘들잖아요.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있는 거. 그래서 자꾸 이제 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세요, 오세요,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저한테 지금 성령께서 임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성령님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항상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누워가지고 성령님 임하소서, 임재 안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누가 상담이 오면은 상담하는 거에 주력하지 말고 성령 안에 여러분이 계속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도록 성령을 계속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물음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 장중을 이 성령께서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성령이 임하소서 사로잡으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임재해 주세요, 내 몸을 주님이 사로잡으세요, 우리의 공간을 사로잡으세요. 성령께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이제 뭔가 역사하시는 건데, 이 시간이 맨 처음에는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30분 동안 임하세요 해야지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그러더니 나중에는 주님, 그러면 임재가 확 입혀져요. 주님, 이 한마디 외마디에도 딱 임하시는 딱 느껴져요. 그럴 때 딱 사역을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지. 보통 성도들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이 사람 사역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금요예배나 수요예배 같은데 처음 할 때는 그런 예배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성령의 임재가 자동적으로 찬양 속에 이렇게 공간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후에 사역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그냥 오자마자 막 하기에는 뭔가 준비 안 되고, 또 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뭐 이런 서로 간에 신뢰감이 안 쌓이고 유대감이 좀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설교할 때 마음이 열어지거든요. 저분이 안전하다, 내 영혼을 맡겨도 안전하다, 뭐 그런 그분의 마음이 좀 편해야 되지.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긴장을 하거나 경직돼 있으면 마음이 후회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성령님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임재하실 때, 그 임재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사역을 받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 원리가 너무나 정확해요. 살아있으면 사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다니 말은 이루는 그런데 얼마나 살아있어요. 내 생각이 막 충천하거든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탄 마귀는요, 귀신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꼭 살아있어야 돼. 왜냐면 얘네들의 최종 목표는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게 목표인데 죽은 사람을 건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 얘네들이 역사하는 거고, 내가 죽어있으면 역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면 사역을 받는 사람이 딱
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맨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하지만 내가 싫은 거, 내가 좋은 거 뭐 다 따지잖아요. 사역 받을 때만큼은 철저히 죽어야 된다. 사역자가 무슨 말을 하든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다 맡기고 사역자도 다 맡기고 나 완전히 죽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이게 없어요. 다른데 완전히 철저하게 죽었다. 죽지 않은 사람한테 역사할 수 없다. 그럼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딱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난 죽었습니다 하면서 죽었습니다 하고 딱 누워버리면은 얘가 죽은 자에게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을 때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걔하고 나하고. 왜 우리의 의식하고 완전히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그러니까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분리가 딱 되거든요.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하면은 나랑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 있다가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장악이 됐느냐. 제가 이제 실수를 많이 한 게 제가 좀 조급해요. 성격이 좀 급한 게 지금도 지금 그게 좀 문제인데 사람 이렇게 눕혀놓고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이 사람과 나갈 때가 들어가야 되고 또 성령이 장을 했잖아요. 이 공간을 장악하면 어떤 환자에게 사인이 오거든요. 발가락이 탁탁 움직인다든지 성령께서 지금 그 사람을 만지는 어떤 현상 같은 게 일어나는데 그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를 못 참어. 제 실수는 그거예요. 그 성령께서 이 사람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성령의 임재를 계속 부으면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충분히 성령께서 일해야 되거든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충분하게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이 장소를 악한 곳이 역사할 수 없도록 이렇게 계속 임재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사인이 없는데 성령님의 사인이 없는데 사역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선포해도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게 정말 핵심 포인트다. 완전히 죽어야 되고 죽은 상태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성령 안에 있으면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들어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되라 했을 때 탁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님 어떤 거는 이제 병원 가서 치유받고 어떤 거는 이렇게 교회 와서 치유를 받고 축사사역이나 이런 걸로 치유를 받고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가릴 수가 없는 거야. 그쵸? 근데 제가 사역을 이제 그때 해봤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뭐 평신도한테는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이론적인 걸 굉장히 많이 가르친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 이단인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 다 이단이라고 나오라 그러면 또 성도들 다 나가. 그러니까 주로 사역자들한테 해봐야 되는데 사역자들은 이제 많이 이걸 배우려고 온 분이잖아요. 그렇게 앉아 있어도 계속 찬양을 보혈 찬양 부르고 성령의 임재 찬양 부르고 막 한 다음에 앉은 상태에서 눈을 감고 성령이 임하라고 해갖고 이게 한 사람이 마이크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사를 해도 이 사람이 누룩 나가거든요. 이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휘중적으로 해도 한 사람 한 사람 안 해도 그렇게 이제 여러 명을 앉혀놓고 할 때는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막 빡빡 하면서 나가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 안에 그렇게 제3의 인격이 말로 그렇게 뭐 안 나가 뭐 싫어 이러면서 이제 막 자기가 막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임재 안에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자기가 나의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게 있네라는 걸 자기가 시인하는 거예요. 제가 뭐 가서 손도 대지도 않고 그래도 성령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냥 선포하고 우리 창세기 1장처럼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잖아요. 그 원리야. 왜 있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성령이 물에 빠진 지구를 그 위에 이렇게 운행하고 계셔서 사로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게 있어. 그대로 됩니다. 이게 그대로 창세기 1장의 그 태초에 이 땅들이 만들어지고 천지가 창조된 모든 원리가 다 성령의 임재 안에 지구가 들어갔고 우주가 들어갔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대로 된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제가 그것이 너무 이제 성격이 조급하니까 누워가지고 조금 성령이 임재하면서 예수를 나가 했더니 안 나가잖아. 이게
어? 그리고 뭐 죄를 회개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중요하고 순서들이 있는데 그 자기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지 않으면은 절대 나가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사역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도 이제 그런 의식분리 같은 게 있잖아요. 분리된 상태에서 내쫓는 게 굉장히 빠르게 나간다. 이게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다른 곳에서 쓰는 방법은 분리돼. 이 귀신을 귀신은 분리되라 이래갖고 분리시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를 선포하니까 분리가 자동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따지면 예수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분리가 된 게 또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쫓으면은 이제 쉽게 좀 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그 사역을 할 수가 있겠나.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요. 20명, 30명. 그리고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분들 계시면 좋은데 개척교회에 누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받으러 오면은 내 옆에 항상 누가 있어서 날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전도사님들도 자기 생활이 있고 그런데 떡하면 불러다가 나 좀 도와달라 할 수도 없고 내가 사역이 뭐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고 같이 이제 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부가 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병은 기도로 낫고 어떤 병은 뭐 병원에서 가서 고쳐야 되나 그런 것이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좀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이 안 되면 좀 하기가 본격적으로 좀 안 나가는 편이에요. 제 성향은 믿었으니까 뭐 그냥 무대뽀로 해봐라 이게 좀 잘 안 되는 성향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도 있겠죠. 이론적으로 좀 정립이 돼야 되는데 어떤 거 되나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은혜가 딱 된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친다. 병든 것도 고쳐도 되고요. 약한 것도 고쳐도 돼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이래서 사역이 되는 것도 있고 성령께서는 무화과를 종초에 붙여가지고 낫게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다 열어야 돼요. 그런 것들도. 병원 가서 고치는 것도 성령께서 어떨 때는 이제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링게르를 나무에 꽂은 걸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링게르 바늘을 나무에 꽂은 거. 이게 뭐지?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 쉽게 난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수술 받아야 된다. 당신은 수술 받아라. 하나님이 꼭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탁하니까 100% 하나님이 오면은 뭐 유방암 환자도 오고 그랬는데 막 유방암이 다 커가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분한테 딱 그걸 보여주죠. 수술 받아라. 물론 안수 받아서 이거를 다 낫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방언을 못하니까 막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방언을 줬어요. 그분한테. 그분이 그날 유방암을 고치지 못하고 가셨는데 방언을 받았는데 너무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방언을 하루 종일 춤을 추면서 미친 듯이 한 거야. 한 달. 방언을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빨리 병원 가서 고치라고 그랬대. 자기한테. 죽어도 병원 안 가되겠다고 하더니. 그래서 한 달 만에 방언을 미치도 한 다음에 그리고 가서 수술을 받아서 나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방언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비밀을 말해주잖아요. 그 비밀 속에서 자신의 잡들을 찾아가는 거고 한 번은 이제 여기 막 이렇게 두드레기 같이 이렇게 접혀진 부분에 피부병이 이만큼 나는데 이게 여름에 간절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퍼지고 퍼졌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사역 저번에 김철성 목사님도 오셔서 70% 치유하신다 그랬잖아요. 보통 치유사역자들이라고 전 세계에 다니는 분들이 치유사역의 그 치유 확률이요 30%예요. 그러니까 70%면 엄청난 치유 그거거든요. 그럼 30%는 안 낫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치유사역자들의 그 세계적으로 다니는 분들의 그 치유 확률도 5% 되는 분도 있어. 5%에서 30%예요. 100%가 없어요. 그럼 그 100%가 왜 없느냐를 우리가 또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번뜩이는 지혜로 알려주시는 거 그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까지도 다 열어야 된다. 그런 거를. 그래서 여기 이제 막 그 여름이 되니까 이게 붉으니까 막 더 커져. 더 커져. 근데 간지러워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집에 그때 10월에 왔는데 10월이면 여름이 다 지났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만큼 되니까 긴팔을 입은 거야. 너무 간지러워. 근데 우리 교인은 아니야.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아가씨인데 너무 흉한 거야. 그래서 제가 밤에 저녁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한테 내가 뭐 예수 이름으로 해가지고 막 할 수는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남의 교인이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고 그래서 저거를 고쳐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그랬더니 해당화를 먹으라는 감동이 왔어요. 해당화를 딱 떠올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해당화가 이게 응답을 제대로 맞게 받은 건가? 그러면서 의심이 이게 맞는 건가? 해당화를 먹어도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바다에 피는 꽃들이라고 하는 가사가 탁 지나가는 거예요. 바닷가에 핀 꽃처럼 막 이런 가사가 CCM에 있어. 그게 훅 지나가는 거예요. 바닷가에 핀 꽃이라는 그 해당하잖아요. 어머머머.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해당화가 진짜 있나 찾아봤더니 해당화 꽃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그래갖고 이 효능을 봤더니 이 안에 습기가 못 나오는 거. 습기가 바깥으로 이렇게 통하지 않을 때 이런 게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제가 뭐 2만 얼마야.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2통을 주면서 이걸 끓여 먹으라 그랬어요. 끓여 먹어라. 일주일 만에 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이게 다 나버리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치유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거를 다 고친다 그랬다. 약한 것도 고친다. 약한 것도 문제라는 거죠. 약한 것도 고치고 모든 병도 다 고치는데 그거를 이렇게 임재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거.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고쳐야 됩니까도 물어봐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고쳐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역해서 안 되면은 이렇게 여기서 하는 방법대로 안 되는데 왜 안 될까? 그러면 음식물을 통해서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암 환자를 이제 고치려고 했는데 암 환자가 그렇게 사용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를 고치려고 막 하다가 하나님 이 지구상에 분명히 해독제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제 병이 무슨 병이 미래에 태어날 것인지 탄생할 것인지 다 알잖아요. 막 치유 사역 하다가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엄청 어렵거든요. 치유가 잘 되고 그래서 귀신 역사나 뭐 이런 것들은 이 축사 사역으로 이게 잘 빠지고 병도 나는 사람들이 막 나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정 막 안 되면은 성령께 막 물어보면서 막 사역도 하면서 물어보면서 뭘 먹어야 되는지 이것까지 막 하면서 하여튼 성령과 예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총 살면서 망라해가지고 다 해보세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사역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하세요. 이런 사역을. 근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방법이 없을까? 다 하시면은 거의 모든 병들을 다 고치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일단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6월에 또 다시 여는데 언제 이제 실습을 하게 될지 협력 사역자들이 좀 많으면은 이런 사역들이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 같은데 목사님들 연세 많으시고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론적인 거를 반복해서 자꾸 들으셔가지고 순서를 이런 순서, 이런 순서, 이런 순서, 이런 순서는 그런 사역을 하기 전에 미리 다 이렇게 해보시고 나도 십자가에서 먼저 죽는 거 여러분 흉내하시고 죽은 다음에 그것도 딱 죽었나 안 죽었나 이렇게 하늘도 이렇게 올라다가 떨어뜨려보고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래. 자기가 다 죽었다고 누워있는데 손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들고 있거든. 이게 안 죽은 거야. 응? 이게 탁 사역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탁 올리면 그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죽었대. 자기는 죽었대는데 팔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죽는 것도 쉽지 않다. 안수 받을 때 왜 안 넘어가냐? 차가 살아있으니까 넘길 테면 넘겨봐라. 이러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께 내 몸을 맡기는 거야. 성령께 내 몸을 맡깁니다. 성령이 저를 장악해 주세요.
성령께 저를 장악해, 성령이 저를 장악해 주세요. 성령의 임재 안에 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저를 만져주세요 하는데 누가 탁 손을 대면 이게 안 쓰러지겠어요? 어? 근데 넘길 테면 넘겨봐라. 네, 쓰러지나 봐라.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다 맡겨야 돼, 모든 게. 모든 사역은 다 힘을 빼는 데서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물에 빠졌는데 그 텔레비에서 본 수영이 생각나. 그래갖고 그 수영대로 막 했어. 물에 안 뜨는 거 점점 가라앉는 거야, 내 느낌에.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제 죽었나 보다. 그래서 물에 진짜 빠졌었거든요. 난 진짜 죽었나 보다. 그런데 죽었나 보다 하고요, 포기했어요. 내가 헤엄치다가 포기를 했어. 포기하고 힘을 딱 빼는데 몸이 붕 떠지니 내 머리가 바깥으로 나온 거야. 그 경험이 제한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역할 때도 똑같아.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도, 위기가 왔을 때도 내가 뭔가를 막 미치도록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점점 밑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에 주는 거를 철저하게 배운다면 이게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주님께 다 맡겨라 내려놔라, 그냥 책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론으로 내려놔지는 거예요. 안 내려지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그냥 한 발 뒤로 물러나요. 자동적으로 계속 모든 삶에 이 원리가 축사사역 때뿐만 아니라 모든 원리가 다 통한다면은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이 걸린 분이 왔는데 이분이 아까 치료를 이렇게 사역하는 걸 조금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하고 옛날 기존의 교회 방식에 다녔기 때문에 저는 사역이 좀 안 먹혀. 난 그분 암을 막 고쳐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내가 막 작정 기도를 했어요. 저 암을 어떻게, 하나님의 해독이 있을 텐데 막 기도를 했는데 효소 있잖아요, 여러분. 효소가 야채에 다 효소 들어있잖아요. 야채를 그러니까 먹는 게 암이 낫는 방법인 거예요. 그 효소가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치는 자연에 어떻게 숨겨져 있는 그런 원리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치유를 받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 또 방법일 거고, 또 마음이 안 열려서 안 받겠다고 하면 또 그런 식인데, 그렇게 해서 고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마음을 열어요. 목회자들에게 신뢰를 하게 되고, 그분이 축사를 받아라 이렇게 해라 해도 그게 이상한 거고 남들이 거기 이단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더 자신이 착 붙을 수 있을 수 있는 경험들이 계속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마음을 열지 않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축사사역 받다가 상처받고 한 분들도 꽤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들을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병이 온 것에 막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불편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 말이 맞는 것이지만,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근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 귀신이 역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못되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심한 가해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거기에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연약한 상태의 사람들이 사실 귀신이 많이 들어요. 이 상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트라우마 지속적으로 되면은 이게 또 귀신이 틈탈 수 있는 통로가 돼요. 그리고 억울한 거야, 이들은. 나는 피해자인데 이 세상을 살면서 강한 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는데 왜 나한테 또 이런 것이 역사를 하게끔 됐는가. 근데 그걸 교회에서 마치 어마어마한 죄를 져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한 것처럼 한다면은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축사를 안 받겠다고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충분히 위로하고 충분히 어루만져주는 이런 상담도 분명히 필요하다. 죄인시 여긴다면 안 나오는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야, 내 상처를 누군가가 드디어 알아주는구나 라고 한다면 왜 거기를 안 가겠습니까? 먼저 그런 작업들을 천천히 하고 하나하나 하는 그것도 참 지혜로운 축사사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잘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점점 축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팽창되는데 작은 힘이지만 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이
뜻과 의지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내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좋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좀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내주셨으니까 끝까지 잘 여러분이 힘내서 이 사역을 계속 잘 하시기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